예, 좀 많은 분량을 혼독을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혼독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요약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사와 이적의 권능으로 출발 위한 섭리를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라 영적인 실체 기대를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조성함으로써 메시아를 위한 영적인 기대를 복귀하였습니다. 기독교 신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모심으로써 영적 가난 복귀만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실체 노정을 걸으시고 지상천국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은 타락 인간을 복귀시켜 하나님의 직계 혈통적 자녀로 세우려는 데 있습니다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은 타락 인간을 복귀시켜 하나님의 직계 혈통적 자녀로 세우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참 부모님이 오셔서 93세 일기로 복귀 섭리의 노정을 마무리하시며 천일국을 안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를 이루었어도 사탄은 이미 민족적 기반을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수 없다 했습니다. 이렇듯 사탄은 이미 세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세계적 기반을 갖추어야 됩니다. 뭐 가정적 기반, 민족적 기반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방법의 교회 성장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로 보면 압축 성장, 섭리로 보면 무리에 무리를 더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 섭리를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미 세계적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사탄과 조건적 섭리를 하시려면 당신도 세계적 기반을 가졌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 섭리는 거래와 같은 것인데 상대가 되어야 거래 조건이라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미국의 각 주를 한 나라로 보시고 미국을 세계 전체라는 조건을 세우셔서 그 자리에서 승리의 기반을 얻고 당시의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사탄 굴복의 승리적 조건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통일교 교주를 만날 마음이 없거든요. 이런 가인권의 최고 지도자들이 상대할 수 있는 체급을 아버님이 갖추어 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워싱턴 타임즈를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상대할 만한 기반을 빠른 시일 내에 닦아야 했습니다. 그런 아버님이시기에 당신은 당신을 사지로 몰아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떡길을 가는 통일가 식구들도 역시 사지로 몰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이고 참 부모님의 고통이며 동시에 떡길을 가는 우리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90년대로 기억합니다. 일본 세일 여행사가 여행 사업으로
섭리에 쓸 돈을 헌금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하지 못하여 아버님께 보고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세일리 행사가 해외 관광객을 모지 못하는 이유가 당시는 기생 관광이었답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을 망하면 망했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보고를 들으시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은 딸을 창녀로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할 심정이다. 이런 아버님의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했으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했으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사탄 세계에 우리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뜻을 이루어야겠다는 아버님의 말씀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가 2021년 1월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우리는 피 흘린 혁명도 경험했고 그 말은 피를 흘려 민주화도 성취했다는 말이고 땀 흘려 경제도 부흥해 봤어요. 땀 흘려서 산업화도 이루었단 말입니다. 딱 하나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눈물, 즉 박해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3년 동안의 화두는 눈물 한 방울 5글자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눈물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성화 10주기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금 정립해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 저는 한마디로 눈물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참 아버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찾고자 합니다. 아버님은 한 생애를 마감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조국이여 밝아오라,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행, 비나이다. 저는 여기서 비나이다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님의 가장 굵은 눈물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눈물 흘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참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보탤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더 이상의 시간도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한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유업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눈물의 호소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직계 혈통의 자녀로 세우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찾아 나의 눈물로 만들어서 불평할 수 있는 이 상황과 시기에 눈물로 녹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직계 혈통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계 자녀라면 아버지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내 사정을 아버지의 사정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떡길을 가면서 나에 생긴 사연이, 내 가정에 생긴 사연이 어찌 내 개인과 가정의 사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사정을 나만큼, 내 가정만큼 맡은 것입니다. 그래야 이겨낼 힘이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답답한데 책임진 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참 부모님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미칠 지경일 겁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구원 섭리를 해오신 거 아닌가요? 이런 자식을 얻으려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은 사탄의 조롱을 견뎌왔고 결국은 승리해 오셨습니다. 눈물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